오늘은 선지배리는 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안일한 자와 유명한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아무리 시온의 자녀를 하지만 화를 받을 자의 행동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믿는 자 중에서도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사치 타락한 자, 세상에 취한 자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에 화를 받을 자와 이제 복을 받을 자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복 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 하면서도 세상에 도취돼서 세상에 속화된 이런 삶을 살다가 안일한 마음속에 살다 보면 멸망의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절이 11절인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여호와께서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크고 작은 집을 다 칠 때가 온다. 이것은 용서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전산면에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나서 이 변론의 공을 듣지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1절에서 2절입니다. 화이스는 자,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는 갈래 건너가고 옥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세상이 아니란 생활에서 만족을 삼고 사는 이런 자들은 가장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방과 타협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자들인데 음료, 정권이나 교권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이 세상에 부경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서 희생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쾌락을 삼는 자들이 그걸 망하게 된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마음이 든든한다 그랬죠. 세상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도 따르고 또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스러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각성받는 일이 별로 없이 그런 거로서 세상에 존경받는 거로 만족을 삼는 이러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협상운동하는 자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인간 목에는 영광이라도 진론에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지로 알면 어리석은 자이고 박사가 다인 줄 알면 이것이 바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망하게 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금에 대한 지도자들의 삶인데 소경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제 망할 때가 올 때를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있는 게 있으니까 든든하고 세상 걸 의지하는 것이 있고 세상 권세와 물질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해서 자기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부경을 이루는 것이 목적을 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종교하여 수고를 한 것 같다 하더라도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그것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왜 시대는 자꾸 음료 교권 정권을 제가 말씀하느냐. 이것이 큰 제약 중에 제약입니다. 특별히 인간으로의 제약으로 여기는 것이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과 타협하고 공산당을 따르고 공산당의 친공산당, 친북 이런 자들은 교권이나 정권이나 다 하나님이 싫은데 그것이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는 것이 기독교지 회개하는 것이 없이 죄를 용납하고 악을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야 이 시대에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세상 것을 꽉 차는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죠.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부경화나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거, 또 세상에 많이 쌓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리의 사랑만이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요. 그래서 성신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돼야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데, 신의 욕심이 꽉 차 있다면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능력에도 최선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예별받고 복받게 할 자들은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있느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하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을 내어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번거리하니와. 하늘에서 공고해서 징계도 내리고 인도되고 그래야 복받을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도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죠. 세상 것을 꽉 차 있다면,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우고 진리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심령에 통해하고, 이게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을 알고 부족을 알고 그걸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가 받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에 떠는 것이 없다면, 말씀을 시키지 못해도 떠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죠. 그런 자들은 복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부족을 느끼는 것이 이게 필요한데,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신앙의 종으로 인해서 복받는 걸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생각하고 형식적이고 인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흉한 날이 몰다하여 강포한 자리로 바꾸어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피지게 하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오려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심판이 임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고 계지게 크며 잠자기를 좋아하면 망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 재림이 임박하다면 비웃고 밤새 부르짖는 자 비웃고 또 이런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족을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 안일함 속에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자 있는 자들은 바로 어린 자가 되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회도 웰빙이라 명품 찾는 시대가 아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주 목적이 된 것이고, 또 요즘에야 여행 다니는 것이 큰 목적이 되어 있죠. 이렇게 살아갖고는 인간 정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호화로운 침상, 고급 음식, 사치하는 이런 종교 지도들이 거기에 만족하다가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이 또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 때가 온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긍휼을 받지 못할 일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린 양과 우리 송아지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는다 이랬죠.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는 것처럼 양떼 핏바라 먹는 이런 삶을 자기 호요식을 목적으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지도자의 삶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5절 6절입니다.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지저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일하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죠. 오락적인 헛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성하여 세상 향락에 도취되는 걸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찬송을 부르고, 특별히 인간 중에는 자꾸 말씀을 새 노래를 불러야 기도가 쌍들되고 이렇게 분량을 채워서 인 많은 자들 되고 새 축구도 받게 되는데, 새 노래는 안 부르고 세상에 속화된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기도 세상에 덮치돼서 이러한 속화된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그러니까 아주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쾌락적으로 나가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근데 뭘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까? 요셉을 환란에는 근심치 않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셉의 환란을 겪는 자들이 오히려 복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창세기부터 쭉 한번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자들이 복을 받았는가 생각 볼 때가 온 겁니다.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란과 또 다윗의 고난과 아브라함의 시험과 또 모든 선지자의 고난과 또 고독과 눈물과 욥의 인내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을 받게 됐죠. 모세도 쫓겨나고 모세도 모든 역병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인정받는 때가 왔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상급 사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 부경을 안일함 속에 신앙을 즐거운 것으로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인간 정말의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을 뜻한 것이고 자손 만대 축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점유를 당할 자들이 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 자들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자들은 동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또 남의 말만 듣고 남을 잘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용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는 자들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그 신을 겪을 때 그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들이고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 받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만 해도 인간이 보기에는 얼마나 참으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임을 받으려도 또 이런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이제 세임도 받고 이 시대에 개조 역사도 받고 물려가를 못하는 신창조도 받아서 죽장군을 세시하고 죽장박해를 성천하여 하나님의 남정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의 축복인 신령하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세상에 인간 70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다 해도 양심이 어리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주물에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불의 성곽이 되야만 복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걸 또 너무나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5과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병 초기가 된다 그랬죠. 야곱 족속이 불이 되는 것도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입맞은 신한 4,000명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7년을 받아서 모든 지압을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켜주는 능력과 원자오는 늦음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거든요. 신편의 선별함을 받아야 원죄점자 획을 받아서 천둥축제를 몸이 돼야만 세세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7명을 받아야만 평생선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재림의 공동관이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상징으로 풀고 아무것도 그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8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총을 받지 않고 너를 고난을 풀면서 택하노라. 이거는 이제 필요한 성도가 되고 복발자들 왕권 받을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의롭게 쓰임 받아서 상급을 받을 줄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고난의 풀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막 형통하는 것이 만세 형통이 하나의 복받은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난 궁핍이 올 때 충성한 지를 다하는 이런 일을 인정받아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세임만은 조건이 되는데 이사 40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혜성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게 돼? 이게 고난만 받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만 받느냐. 이렇게 고난, 비방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복받을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장성되고 하나님 믿고 이르는 그 믿음이 담대해서 장된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환난 재앙의 날에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갈래도 이사 30장 20절 21절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불을 먹는다 그랬죠. 그 어려움 중에 얼마나 신앙의 정도를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다 속화된 길을 가게 되고 다 부패된 길을 가게 되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허감에 빠져서 올바른 신앙을 받지 못함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된 그런 불행한 격건들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한 자들이 되는데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특별히 그것이 음료 정권과 격건은 바로 음료 격건은 WCC나 WA나 또 낸시리케나 이번에는 또 로단대를 한다고 해요. 이것들은 다 불의한 격건트럭이 가는 길입니다. 이런 데서 구분되어서 나와야 복받는 길을 가는 것이고 의롭고 정정하고 깨끗한 삶에서 참된 진리를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보면 표정도가 작은 책을 갖다 꿀같이 먹으면 쓴 시련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복음을 잘 깨달아서 적장하고 세치하고 보지 변화성찬하여 영원히 시키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기쁨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만큼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 실현의 속에 쓴 시련이 온다. 배에서 쓴 시련도 결국은 내부적인 고통이 온다 이 말인데 내부적인 고통은 가정의 시련도 올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시련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결국 리브가의 뱃속에는 에서는 장자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신을 많이 겪었지만 복받는 길을 가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이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형제 중에서도 복받자가 있고 한 교회에서도 예수적인 사명자가 있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어서 오히려 시련 중에 나오는 자들이 결국은 복받을 자들이 되는 자들이 참된 정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이 시대에 영계를 분별해서 흑암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지리라.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해서 사는 것은 환난 때 먼저 원수의 피를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원수의 피를 것은 무슨 공산당 세력이 심판에 들어서 심판의 환난 전쟁이 올 때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갔던 것을 대적에 풀지라 하셨느니라. 세상 영광 중에 이러의 목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부귀를 누린 자들이 오히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복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분복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주고자는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과 연단 속에도 바른 신앙에서 말씀을 지켜 희생수고함으로 하루에 상급받는 일을 해야 진짜 복받는 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새 시대가 오고 무공세계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참다운 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 영광에 도취돼서 그 영광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실수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망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들은 다 모두 태워버리고 대적에게 탈출당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보상을 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사용해서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세상에 쾌락을 위하여 쌓아놓는 이런 물질처럼 오히려 제약이 된다. 은과 금이 인간 중에 구원하여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은 어떻게 팔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4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가늠한 여자들여 세상과 보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려고 사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부경화를 너무 누리고 속화되고 쾌락을 쫓는 이런 생활들이 그럼 망하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기담아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의 을거금에 여호와의 분노를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벌에 삼켜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온 땅의 범위를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멸절한다는 말을 쓰시죠. 세상에 쾌락에 빠진 자들이 결국은 멸절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길러들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살아남는 때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자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은 친척 곧 그 실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직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대적에게 이제는 가족 전멸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개인적인 요원구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가족이 나오고 가족적인 전멸을 받는 이런 가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부묘함만 아니라고 쾌락만 쫓다 보면 가족 전멸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지난 시간에 한 군데 나왔죠. 10분의 1도 남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큰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흩어니라. 거룩한 씨가 돼야만 남는데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해져야만 남은 나무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아모스 5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이라 하셨느니라. 10일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살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의롭고 끈끈하고 구별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만 세세의 축복으로 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함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고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부경을 지금 대구 같은 집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집이 침을 받는다 작은 집이 침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북한이 사마리아 땅이 됐고 남유다처럼 남한은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가 됐죠. 또 기독교에는 부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또 기독교가 있죠. 또 인간 중에는 말세봉을 받으려는 섭대교가 있고 이걸 받지 않는 바벨교가 있죠. 이래서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디에 속한 자가를 잘 생각해서 신앙의 좋은 일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그러한 교회에 의해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대의 바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사 8장 10절에도 보면 그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발석이 될 것이며 여기서는 고면은 함정얼마가 되시리니 함정얼마 된다는 말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유행을 바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합당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역시 결정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12절 14절이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 거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여 정의 열매를 인지로 변하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으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오게에서부터 아라와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부경하만 속화된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한나라를 통해서 친다고 했죠. 그것이 인간 영혼의 무슬림의 공산당태가 되면서 심판의 환란으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는 세 번의 전쟁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화목을 심판하기는 남북전쟁이 있고 자본주의를 심판하기는 3차 대전이 있고 악인과 죄인의 또 공산당을 심판하는 아마겟돈이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알고만 남는 것이 이 시대의 심판의 방법인 것이 모든 성경 예언서 기록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영광을 덮치는 자들은 헛된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 헛된 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들이 바위에 달린 것 같고 소가 바위에 박가는 것 같이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헛된 수고만 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헛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밝혀서 성경 본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바른 진리를 알 수 있고 세상의 정리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신부단장이 되어서 남는 왕백성의 세대문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언서를 가르치는 말세보의 비밀을 가르치는 첫대기의 변을 들어야만 여러분이 남은 왕백성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을 밝혀야 흑암이 올라오고 막 이기는 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지금 이제는 재앙이 오고 그런 때가 지금 눈앞에 와서 많은 재앙이 가리고 있죠. 이 각성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데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때가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을 순종케 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냐 그랬죠.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교회부터 심판하고 또 세상으로는 한국에도 택함받은 선지과이기 때문에 한국부터 심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정확히 깨달아서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볼 받는 것이 수면됨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를 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심판기에 세상에 향락에 도취되고 속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극히 미워하도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불의한 교권들끼리 먼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영원한 축선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것을 읽고 듣게 되어서 원죄자분의 역할을 받고 늦은 미성을 받아서 자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이 변론에 순종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